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반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실 때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더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해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때이지만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안함과 잔잔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오시면서 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장로님도 계시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설교 제목은 길 위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구절은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성경책을 찾으시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라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제들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몸을 넣으셔서 그를 부르시니 그의 맹인을 부르며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길 위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초반이지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단어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 앞입니다. 역전 앞. 역전 앞. 혹시 이렇게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역전 앞.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맞춰주셨는데 역전이란 말이 이미 역 앞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앞에 또 앞이라는 단어를 또 중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이라는 의미가 2번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오해되어 쓰이는 말인데요. 오늘 주인공인 바디메오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미 오늘 말씀에서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바디메오라고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예와 같이 의미가 중복되어 쓰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당시 헬라인들을 상대로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헬라어 수신자들을 위해서 그 앞에 먼저 바디메오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복음서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맹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가는 이 맹인에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의 본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지난 10장까지 왔는데요. 지난 쭉 오게 되면서 많은 병자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더 치유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배척했던, 어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까지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의 반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1세기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맹인들은 대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계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온전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날도 길가에 나와서 길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나오면서 그들에게서 발생하는 큰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서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볼 때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몰랐다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서도 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나 옆 사람에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또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의 마음 한편에 예수님이 치유자시지, 예수님이 구원자시지 라는 마음 한편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즉 치유하시는 그분이 나의 근처에 계신다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곧 내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음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바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다시 오실 분을 가리키는 칭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이 칭호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칭호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혹은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이 맹인 바디메오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보통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자신이 메시아로 불리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금하게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혹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께서 전혀 금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직전에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의 진짜 신분을 숨기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과 유사하지만 다른 길 혹은 반대되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대조되는 두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쪽은 제자, 다른 한쪽은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군중 혹은 무리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이렇게 억압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바디메오의 입장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주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차라리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보지 하면서 갈등을 피하고 하는 성향인데요. 저는 아마도 한두 번 외치다가 무리들이 이처럼 조용히 해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면
저는 아마도 즉시 그 말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8절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는 것과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라고 표현된 부분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뜻인데요. 즉 무리들은 계속해서 바디메오를 꾸짖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집안에 귀중한 손님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나 어린 자녀들이 그 앞에서 그들도 신나서 막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꾸짖는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떠들어 보았기 때문에 제지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꾸짖을수록 바디메오 역시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계속되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느덧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군중이자 무리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로마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정치적인 메시아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자 지금 좀 전까지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꾸짖었던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외침을 듣고 너의 외침을 듣고 너를 부르셨다고 바디메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은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바디메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가 행한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즉시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전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이 준비했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가 내어버린 겉옷은 낮에는 외투로 사용되었고 밤에는 이부자리로 그것을 덮고 자는 용도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맹인 거지에게 있어서 그 외투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전당물을 잡더라도 그 밤이 되었을 때는 다시 그 물건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밤의 기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외투를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칫 큰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상해를 입을 확률이 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것을 내팽개치고 즉시 예수님께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치유하심을 다했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솔직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이 선생님이란 단어는 라보니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네, 신약성서에서 딱 2번 쓰인 단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무덤 앞을 이렇게 날마다 지키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가 보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이 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라보니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마리아의 대답이 이 라보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른 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붉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는 곧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던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치유받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바디메오는 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 한쪽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하루하루 그저 구걸하면서 삶을 연명해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 한켠에 소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했고 혹여나 안다 해도 그분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토록 마음속에 품고만 있던 그분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솔직한 대답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는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이 간절하고 솔직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뜨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길 한쪽 편에 있던 그의 삶은, 맹인으로서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길 위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로 앞에서 지난주 수요일 정도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과 별개로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서 더 누가 큰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목사님이 이것을 좌의정과 영의정, 우의정 이것으로 설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요구를 행했던 이 장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그 길 위에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오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의 마음도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왕으로 삼기 위함이지 너의 요구들이 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권세를 달라는 이 제자들과 이런 무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과 더불어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 한 편의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PPT로 좀 준비를 했으면 더 잘 보고 계셨어요. 같이 나눌 수 있었겠지만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번씩 들어봤던 시였을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희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성도님들과 저의 삶 또한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길 한편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들을 방관하고 혹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바라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내 소견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 있던 그 맹인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있는 그 길 위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제가 읽어드린 시의 내용처럼 또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한 꽃으로 여겨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길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매우 더딘 걸음으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그 길 위에서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처럼 그 길을 이탈해서 길 옆에서 그저 머물고 싶은 충동과 욕심들이 때때로 저의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주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주께서 참 소망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이름이 있는 존재로 길 곁에 서 있었던 삶을 그분을 따르는 길 위에 있는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겹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때로는 길 한편으로 다시금 치우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길 끝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감동을 따라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과 귀한 안식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의 반응과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길 곁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길 위에 있는 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고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이 알고 계신 그 양들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의미가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가 있게 되었음을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 길 가운데에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그 길에 주저앉고 싶고 길 한편으로 치우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있는 심정 그대로를 주님께 날마다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를 주저앉아 있을 때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 더딘 걸음이지만 아버지 느린 걸음일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배웠고 함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힘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도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